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늘을 바라봐야 될 그 존재예요. 다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 외의 모든 짐승들은 땅에 속한 존재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모든 짐승들이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 땅바닥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땅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하지요? 한숨을 쉬면서 땅을 쳐다보잖아요.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인간의 축복을 놓치는 시간이에요. 인간답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봐야 돼요. 고개를 하늘을 쳐들고 하늘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축복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으로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많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오는 그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는 복도 있지요. 또 사람이 주는 복도 있습니다. 종교가 주는 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이 주는 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복들을 가지고는 죄인된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 복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또한 영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또 오늘 여러분이 만난 문제와 위기를 두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계 복음화할 언약 가운데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지금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왜 세계 복음화를 못할까요? 그건 고사하고 지금 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그 답이 나와질 때까지 여러분 정말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찾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도, 이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여러분이 분석해 보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 문화 속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되 이 고백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내가 붙잡았는데 나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정말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그 기준과 수준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힘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습관으로 하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뭘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만나고 있을까요? 정말로 알면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것이요,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병이 있지요. 그런데 아는 병도 있지만 모르는 병이 많아요. 육신의 병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 그건 본인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데 본인은 못 느끼는 겁니다.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진짜 더 심각한 병이 뭐냐? 영적인 병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알고 모르는 모든 병들이 예배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를 받아야 뭐가 되느냐? 진정한 나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세상을 살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바른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때부터 내 삶의 방향이 보여지고 내 삶의 이유가 보여져요.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 갈등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면요, 예배에 받은 이 은혜가 6일 동안 내 삶의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보면 예배 드릴 때에 듣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 메시지들을 한 단어로 또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선교사 합숙, 선교사 대회 핵심 쭉 들으면서요, 한 가지 단어를 받았어요. 뭐냐?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랬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이라면 헛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게 뭔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언약을 붙잡은 내게 가장 문제가 뭘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안 돼서 내가 여러 가지가 안 되구나.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이 사고를 만나서 쓰러졌다가 3일 만에 심장은 멈췄는데 뇌가 조금 살아있다가 깨어났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냐, 참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했는데 아니란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래요. 그리고 너 진짜 나를 믿느냐 물으시더래요. 너는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생각하며 사느냐? 그 질문 3개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이, 내가 지금 열심히 평생을 살아왔는데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서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애를 쓰면서요, 진짜 여러분이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마음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노력해 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 24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에 선교대회도 1,000만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못하지만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1,000 제자, 셋들의 성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는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는데 감사하는 것은 25가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어려움을 만났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위기와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진짜 내 믿음을 보시는데 정말로 복을 줘도 될까 안 될까? 내 믿음이 오직인가 아닌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위기가 오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 속에서 늘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고생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더 중요한 믿음으로 봅니다. 아니, 응답이 계속 오는 믿음은요, 누구나 못해요. 아무나 잘할 수 있죠.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문제와 위기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내 믿음이 오직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진짜와 가짜를 정말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어려움을 줘보는 거예요. 끝까지 갈 사람인지 중간에 도망갈 사람인지 언제 아느냐?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돈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그걸 우리의 양심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큰 힘 중에 힘이 뭐지요? 지식과 과학의 힘이에요. 지난주에 신문에 쭉 보니까 지금 얼마만큼 큰 과학의 힘이 등장했냐? AI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어떤 회사는 직원을 16,000명을 감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익은 16배가 늘어났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과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성경 읽다가 잘 모르면요, 그 질문하다 보면 요새 네이버 같은 데 뭐가 있지요? AI가 대답해줘요. 아니 목사가 무슨 성경 읽다가 AI에게 보느냐? AI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학자, 신학자들의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명예의 힘 중요하잖아요. 뭘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할 사람이다,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큰 힘 중의 힘이 권력의 힘이지요. 이런 힘을 얻으려면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지요? 이런 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여러분, 소년, 어린 아이들 막 한창 자랄 때 하루에 몇 걸음 걸을까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피곤해요. 한참 최고의 힘이 있을 장정이라도 뭐 한다고요?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고 나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성공했다, 그런 사람의 고백이 뭐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건 모세의 고백이에요. 인생을 잘 살았는데, 후회할 것이 없는데 돌아보니까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리고 잠언 16장 25절에는 보니까요, 사람의 생각에는 이 길이 분명히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사망의 길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100% 맞다고 하는 것도 그 결과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큰 성공을 했어요.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내가 쓸 물건들을 많이 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왜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힘, 복, 그걸 누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이 힘의 한계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뭐지요?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착하게 사는데, 법 없이 사는데 집안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 결국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결국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전도자가 세상의 힘만 알고 그걸 쫓아가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들어요. 물론 우리도 당연히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내 연약함과 억울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왜 네 사정을, 네 입장을 하나님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유목사님이 한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 24를 할 수 있는 것은 4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는 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음 받은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도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주의사항이 딱 하나예요. 뭐지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 대신에 뭘 하지요? 말을 해요. 우리가 말을 하면 반드시 어떤 말을 하지요? 믿음의 말을 합니까? 사람의 말을 합니까? 사람의 말을 해요.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해요. 또 그 말을 전달하는데 뭐 하냐?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더해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말들이, 우리가 들리는 말들 속에 보면요,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들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짜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지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도 막 싸울 일이 생겨도 맞다고 해주십시오. 괜찮아요. 그러고는 뭐 하면 되느냐? 진짜 믿음의 말을 하면 돼요. 이 모든 것이 왜 안 되느냐? 왜 억울하고 오늘 이스라엘처럼 내 길은 숨겨졌고 내 송사는 가리워졌고 왜 그렇습니까? 내 억울한 게 왜 그리 많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멀리 있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분이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 우리 인간과 달라서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명철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그럼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세계복음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삶이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거짓말도 많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좀 내고 따로 장소를 좀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좀 갖자는 겁니다. 그걸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 돼요. 5분이라도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이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요 설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성 교제를 하면요 설레요. 만날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되면 돼요. 예배 시간이 설레고, 전도를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설레고, 그게 얼마나 진짜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설렐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 미리부터 준비합니다. 그 나라의 날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슨 말이지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 이 믿음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과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전도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뭐 했어요? 내리셨으니.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마가다락한 성취가 됐잖아요. 누가복음 4장 24장 49절에도 말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 1장 8절도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이요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새 힘이라고 그랬어요.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달려가도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는 힘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으로 어떻게 이 힘을 얻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와 위기를 통과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때 나오는 답이 오직이에요. 그리고 오직이 된 사람만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만 언약을 따라가는데 끝까지 갑니다.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시간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뭐라고 하지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도 보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겼던 엘리사가 낙심이 됐어요. 로뎀 나무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요,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었는데, 어떤 힘이지요?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도 그랬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다니엘이 큰 힘을 얻다 그랬어요.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하나님과의 통로가 없는데 그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세계복음화다.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내가 응답으로 받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위로부터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맞아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 세계복음화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정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불가능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를 우리는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힘이 필요한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의식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주업이 전도요 선교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삶이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마다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보좌로부터 약속하신 그 힘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업, 우리의 생업을 두고 하나님 물질 주심을, 경제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계복음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손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업과 직업과 생업과 기업을 두고 보좌로부터의 힘으로 빛의 경제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1절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